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사람들의 손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나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견해가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그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오늘을 보면은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지나간 세월을 바라보고 성경을 보면은 과연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을, 성격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가 주님 오실 날에 어느 시점에 처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또 변화산상에서 계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이니까, 기뻐하는 자이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는 평탄과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니까 고난은 없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 슬픈 일은 없을 것이다. 애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예. 왜 자꾸 돌아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보상으로 나의 삶을 그렇게 평안케 해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4장을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보면은 3장 17절에 그랬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그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서 광야로 가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난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광야에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그게 마귀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하신 게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어떤 성경을 선택하셨냐 하면은 오늘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의 글을 들리거늘 손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목적이 있는 거지요. 18절입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목하고 바라보더라. 그럴 때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누구를 가리킨 것이냐? 나를 가리킨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제 너희들 앞에서 성취되어졌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받으시는 시험을 친히 경험하셨고 그 인간을 압제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게 친히 시험을 받으시되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그 사역의 자격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기고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사역자가 되셨다. 메시아가 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되 시험에 넘어지지를 않으셨어요.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시험을 받으시되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기셨다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만한 요소가 없으셨다는 거지요. 마귀가 시험하여서
시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예수님이 넘어지셨을 텐데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대적하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신 것은 그 안에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마귀를 초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마귀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만류했지요. 그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지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단이 하는 일들은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 실패하게 하는 넘어짐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실패함으로 넘어지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현상과 생활 속에서 실패하도록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넘어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에 네가 몰입이 되게 하는 거로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사업에도 실패하고 인생에도 실패하고 이모저모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근원이 있다. 내 영혼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 뭡니까?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건 육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사람의 일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하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지금 현실성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우선할 관심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의 본분을 우선시해야지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몰입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면은 안 된다. 그러면 영적으로 너는 넘어지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제안을 하지요. 사단의 정체는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지요. 시험하는 게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래요. 넘어짐으로 멸망케 하는 것이 사단의 정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계책이 뭐냐? 그게 바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예? 몸을 흔들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좌절과 실망과 낙담과 포기를 하면은 넘어지잖아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의 의지가 살아있고 목적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서 그걸 극복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극복을 해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은, 마음이 넘어지면은 육체도 넘어지는 거예요. 자, 정체성을 흔드는 거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의식을 갖다 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그러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보내심을 받은 본분을 저버리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이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굶어 보신 적이 있죠? 네, 굶어 보신 적. 일주일 굶어 보신 적. 일주일 굶어 보신 분. 아니, 그러면 일주일 금식해 본 적. 네, 없구나. 너무 크게 늘렸네. 하루 정도는 한번 금식 경험들이 좀 있으시겠죠? 네, 뭐 진찰받기 위해서도 금식을 하고, 우리가 금식하다 보면요, 매일 먹을 때는 몰라요. 근데 먹을 수 없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먹고 싶고 그 먹고 싶은 그 욕망을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먹고 싶은 욕망을 참는 게. 그런데 내가 20일을 2번 금식해 봤잖아요. 20일을 2번 금식해 보니까요, 세상에 정말 사람의 욕망 중에서 먹고 싶은 욕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고픔이, 그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먹고 싶은 욕망을 참 억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금식이 힘든 게 그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 안 먹게 되어지면 사람이 점점 힘이 빠지지요. 기력이 떨어져요. 혼미해지는 거예요. 기력도 떨어지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심신이 피폐하게 되지요. 정신이 와락가락해요. 정신이 와락가락해요. 자,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지금 있는데 와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솔깃한 이야기입니까? 목마를 때 물 안 먹으면 너무나도 절실하듯이 40일을 줄인 예수님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적극적인 현실이라는 거지요. 네? 먹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요소인지 모릅니다. 또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빨리 음식을 드셔야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고 하는 것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지당한 제안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떡 안 먹어도 돼,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먹어야 돼, 떡. 근데 떡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 떡을 먹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 맞아. 근데 사람은 육신이 이게 내가 아니야. 나의 정체성은 육신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야. 내 자아야. 내 자아가 나야. 근데 내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그런데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육신을 위해서 떡만 제공한다고 내 자아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 아니거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 얘기하면요, 오늘의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코로나의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떡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우리는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문제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지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나라고 하는 정체성까지 손상되어지면서 오늘의 현실의 문제에 급급한다라고 하면 크게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이걸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이 제시한 이 말이 아주 현실적이고 필연적인 것임을, 합리적인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서가 바뀌어지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지게 돼요. 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꼭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말과 비슷하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보는 게 맞지요? 또 먹을 걸 위해서 뭐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 결국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먹어야 돼, 먹어. 안 먹으면 죽어. 먹어야 돼. 건강한 사람은 배고파요. 건강한 사람은 배가 고파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 속에서는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인간의 본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 너 왜 살아 이거예요. 왜 살지 너? 왜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 왜 살기 위해서 너 밥을 먹는 거야?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질문으로. 너 왜 공부해? 왜 성공하려고 그래? 왜 결혼을 해? 왜 돈 벌어? 왜? 내 존재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내 존재의 본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 죽어도 못해. 그런 거 있죠. 죽어도 해야 돼.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난 죽어도 못해라고 하는 것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목숨이 죽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야. 이건 내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문제야. 심지어는 야, 내가 죽어도 이건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사람의 존재는 그냥 육신의 존재가 그게 본분이고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요.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살았으나 죽었네. 이런 말씀들을 노인네들이 많이 해요. 숨은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어요. 근데 뭘 하려고 하니까 이제 힘이 없어. 기력이 떨어져 심지어 여행도 못 다녀 이제.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게 편하네. 그럴 때가 되면은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난 다 됐네. 이제 난 죽었네. 그래요. 숨 쉬고 있으면서 죽었대요. 할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노예 상태가 그렇잖아요. 노예는 주권이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 사는 것. 내의 정체성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게 살았으나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땅을 돌아보면은요, 살아서 멀쩡하게 걸어 다니지만은 그들이 걸어 다니는 그 내면을 보면 다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단에 미혹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삶. 겉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생활을 하고 근대는 게 그게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내가 지난번에 눈치 오는 나종교 집사님을 생각을 했어. 나 집사님이 아침에 이 기쁨으로 일어나가서 이 추운데 눈치로 기쁨으로 가고 있을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싫었지? 아이고,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에? 그래서 일어나서 일찍이 눈치로 다닌 거지. 그게 하고 싶어서 했겠냐 말이에요. 에?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지. 이제 우리 삶이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다 손치더라도 정말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관계성 때문에 이게 부정한 일인데 뭐 한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육체를 쫓아서 어쩔 수 없이 육체를 쫓아서 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보세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성도의 교제를 잘 못하고 있지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우리 영혼이 부흥이 됩니까? 침체해지고 있잖아요. 점점 침체해지고 있잖아요. 아니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게 이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떡 문제, 현실의 문제, 현상의 문제, 이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하고 우선시하고 본질, 내 자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 자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본분을 저버리게 되어지면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어떤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육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환경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와도 같은 것이거든요.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환경을 뛰어넘고 육신을 뛰어넘어서 나의 본질, 내 자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그걸 우선시하고 내 본분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올 때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적어도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나가기 싫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지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나가곤 싶지만은 못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왔어. 주일날 손님이 왔어. 예배에 막 가려고 하는데 손님이 왔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때 손님이 와가지고 못 나왔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인간적인 육적인 관계로 보면은 나를 찾아온 손님을 집에 놔두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온다는 게 이게 영 허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거지요. 합리적이에요. 그런 인간의 관계로 보면은 그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과의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넘어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민망해도 좀 잠깐 기다려. 나 예배 드리고 올게. 그냥 길어야 2시간이면 되거든. 그 동안 좀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음으로 미루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나 예배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만남의 시간을 다음 시간으로 정해자고. 이렇게 뒤로 이루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이 급해지만은 나 예배 드려야 돼 가거든. 예배 드리고 와서 그 일을 하자고. 뒤로 미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선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많이 묶여 있어요. 많이 묶여 있어요. 우리는 먹는다라고 하는 떡의 문제가 결코 의식주 문제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출세하고도 성공하고도 인간의 본분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해도 남편 노릇 못하고, 능력이 있지만은 엄마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자식 노릇을 하지 못하고, 사람 노릇하지 못함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더 뭡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 노릇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 본분을 저버리고 사람 노릇을 하는 걸 저버리고 성공하고 출세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결코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왜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돼요? 동물들은 안 그러잖아요. 동물들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이 동물같이 살면은 어찌 인간이 되어서 더 동물같이 사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동물과 뭐 다를 바가 없다면요. 왜 사람이 동물과 같이 살면 안 되냐 말이야. 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왜 안 돼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뭔데?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지어진 존재가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본분을 지켜가며 사는 게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사람들이 놓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넘어진 사람입니다. 사단의 덫에 걸린 사람이에요.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것 같지만은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놓치는 소탐대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은 얻어.
근데 진짜 큰 것은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있고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가정생활에 실패하면은 그건 인생에서 그건 실패자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조금 잃어버리는 거 괜찮아요. 돈을 조금 잃어버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돈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건 너무나 큰 손실이란 말이죠. 내가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잠깐 어떤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떤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해서 어떤 공경을 내가 피해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신뢰를 잃어버려.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공경을 피해가는 것하고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육을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떨어져 죽지 않게 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네가 하나님인 것을 천하 만민의 사람들한테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은 표적을 보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러셨잖아요. 그러시면서 표적을 안 베푸셨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습니까?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지요. 요구할 때는 나 할 거 없어 그리고 안 하시고 스스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는 나 할 일이 없어, 그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과시를 해가지고 믿게 할 건 난 그 일은 안 해. 그 일을 안 해. 그런데 내가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메시아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할 거야. 그 최종적인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서 그 표적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라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나 그 일을 할 거야. 이건 고난으로 하는 거지요. 정말로 고난으로 하는 거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영광을 얻으려. 인정받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지요. 밥을 사도 내가 밥 살게. 그 뭐예요? 나 돈 많아. 그거 아니에요? 나 밥 살게. 그러면은요. 나 돈 있어.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밥 산다고 폼 잡는 사람은 나 돈 많다. 그거 과시하는 거예요. 돈도 별로 없으면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과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과시를 해가지고 높아지고 교만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이 왜 나를 쫓아다니느냐? 표적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표적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오병이어 역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게 하신 그 예수님의 기적에 떡을 먹고
생선을 먹은 사람은 표적을 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떡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표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쫓은 게 아니라 썩어져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사와 표적을 행한들 너네들의 소망은, 너네들이 원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기사와 표적을 행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지만 사람들이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로구나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항상 떡만 요구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성도들이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게 표적을 먹고 있는 게 아닙니까? 내가 지금 숨쉬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표적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표적을 먹은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만두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 표적을 해요. 이런 표적을 해주세요. 저런 표적을 행해주세요. 표적만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썩어져갈 떡만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스스로 착각하는데 내가 그 면전에 대고 아니야 당신 믿음 없어 이 말은 차마 못하겠어요. 근데 설교는 내가 이렇게 해요.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 그러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이 어려움을 공공을 꼭 이기게 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붙게 해 주십시오.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경건한 삶은 주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경건한 삶을 했던 게 아니지요. 경건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높임을 받고 백성들과 구별하면서 우월의식을 갖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들의 경건은 주님을 쫓는 경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로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써먹는 사람들이다. 누구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이냐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이래요. 경건은 경건인데 거기에 마음이 부패했고 진리가 없는 경건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써먹고 있다는 거지요. 그 경건은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이런 일을 가장 많이 넘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경건함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 인정받은 걸 통해서 어떤 내 자리의 입지를 확보하고 군림하고 영광을 누리려고 경건을 써먹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는 게 많잖아요. 함양에서 상품을 내면 지리산모 그러죠? 지리산 이름 팔아먹죠? 함양이 지리산이에요 여기가? 지리산은 한참 더 가야 돼. 그래도 행정구역이 지리산하고 같이 있다고 그냥 함양에서 생산하는 건 다 지리산 속에서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포장해서 팔아먹잖아요. 왜? 양심에 가책이 걸려서 그래요? 가만히들 계세요? 우리만 그래요? 다들 그러잖아요.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믿음의 성도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믿음의 성도가 하는 거니까는 이거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을 보증물로 쓰는 거잖아요. 나 어느 교회 집사야, 나 어느 교회 장로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냐, 내가 얼만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냐, 그거를 써먹는 거잖아요. 어느 교회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는 걸 말하는 이유는,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삶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는 교회의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라고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것이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는데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깃발을 들고 휘날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경건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익의 재료로 활용해 먹고 팔아먹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팔아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짐으로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지,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오도록 하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강함으로 인정받려고 듣고 있는 거예요. 높아짐으로, 봐, 제 예수 잘 믿으니까 성적 좋잖아. 쟤 봐, 예수님 잘 믿으니까 사업 잘 되잖아. 쟤 봐, 예수 잘 믿으니까는 형통하잖아. 이게 뭐요? 강하여지고 커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은 겸손과 연약함과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오직 주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먼저 이룸으로 더 크게 성취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들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반대이셨어요. 더 낮아지심과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죽는 데까지 낮아지심을 통해서 자기의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그럴싸한 명분을 갖다 붙이고 우리를 높이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쫙 보여준 다음에 내게 절해, 그러면 이걸 내가 너에게 줄게, 그렇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안 나눠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을 보면요, 이걸 놓지를 못해요.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걸 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왜? 권력만 잡으면 세상의 영광이 다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권력 안 잡아봤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권력 한번 잡아봐요. 완장 한번 딱 채워주면 사람이 확 달라져. 완장 하나 탁 채워주면. 권력이요, 우리는 맛을 못 봐서 그렇지 권력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세계 정치에 있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 국민보다도 누구보다도 정권에 대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세상의 영광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욕망, 권세에 목마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냥 거짓말하는 거는 이건 아주 식은 죽 먹기지요.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법, 자유, 민주주의, 법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엉뚱한 짓을 하듯이 그들은 자유다, 민주다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사실은 속에서는 자기가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하고 불법 선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번에 미국의 이 선거를 보면서 미국도 이제는 과거 같은 미국이 아니로구나.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생각한 이 미국조차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세상의 영광에 눈먼 사람들에 의해서 가진 거짓과 술수를 자행하고 있고 불의를 자랑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려고 온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사주에 사로잡힌 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는 게 꾸벅꾸벅 제사하는 게 절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복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제안을 해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세상의 영광 너 줄게.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마귀, 사단을 경배할 때 사단이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영감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환호성을 부르고 뿅 가버린다는 거지요. 마귀를 숭배하는 건 자기가 마귀에게 종이 되는 거고 자기 영혼이 죽는 걸 알면서도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귀를 경배한다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약을 하면은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거짓을, 마귀가 좋아하는 불의함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에게 순복하고 결국 자기가 얻고자 하는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러움은 진다고 그랬지요. 세상의 부러움은요, 그 사람은 진 자, 영적으로 이미 벌써 넘어진 사람이에요. 패배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바울을 세상의 배설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지, 그렇다고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돈을 갖다가 그냥 불쏘시개에 태워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 그 가치는 영혼의 가치에 비해서는 그거는 배설물과 같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벌써 마귀가 그를 넘어뜨린 사람이에요. 마귀의 덫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과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과정 없이. 다시 말하면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해요. 이게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당신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예요. 공짜로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어. 자격이 없어. 그런데도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받느냐?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 네. 땅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은 그것만 잘못된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땅의 영광만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조차도 그 방법이 틀린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고난 후에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낮아진 자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멸시와 천대를 받은 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미랄로 죽어짐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공, 출세, 으뜸, 머리, 소유, 능력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낮아짐, 섬김, 자기 부인, 사랑, 정체성, 본분을 다하는 것,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첫 아담은 마귀에게 넘어졌습니다. 마귀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KO승을 하셨어요. KO승을 하셨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전체를 패배자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근데 그 시험거리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며 이성으로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시험한다. 왜 그것이 문제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문제인 것이다. 본질을 먼저 해야 되는데 본질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해가지고 결국 영혼이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KO 펀치를 날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이게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떡의 문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문제, 그거 필요해. 그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아니다. 나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속에 딱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지. 나의 본분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거를 내가 성취하는 것이 내가 할 본분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확실하게 든든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시험이 되지를 않은 거지요. 코로나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코로나가
코로나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러지요. 코로나 내가 걸리는 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코로나로 위축된 그거보다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더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목마르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삼는 건 그거예요. 그런 게 없어. 떡을 우선을 심어 살아가면서 코로나를 핑계대는 거, 이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따라가고 이성과 합리적인 걸 따라가다 보면은 본분을 상실하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는 것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온 인류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가,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코로나를 알면서도 사단의 시험의 목적을 모르고 사단의 시험의 방법을 모르면서 그들이 유도하는 대로 끌려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의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와 부정과 부패와 불의를 자행하는, 정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영혼이 넘어짐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